갈라디아 6장 1절에서 10절.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오늘 말씀은 권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나올 때 우리는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9가지 이 성례를 우리는 3가지만 하겠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과 권징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세례와 성찬은 잘 지켜져 나가고 있지만 권징은 어느 교회도 잘 지켜나가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권면과 징계를 권징이라고 하는데, 어떤 범죄한 일이 있으면 권하는 거죠. 뭐 최고 나쁜 징계는 출교하는 겁니다. 교회를 출교하는 건데, 제일 쉬운 징계는 대표 기도를 못하게 하고 그 부서에서 맡은 일을 그만두게 하고, 이런 정도입니다. 그것도 기간이 지나면 이제 또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무슨 일이 생기면 권징을 하려고 하면 다른 교회로 가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권징이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초대교회 때는 교회라고 하는 그 신앙 공동체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명부가 작성이 되면, 교인 명부가 작성되면 교회에서 들어가는 출입도 제한을 받을 수 있고, 아닌 사람은 또 무슨 행사를 한다거나 또 무슨 다른 일을 할 때도 그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거였지만, 지금 잘 나오는 사람도 안 나올 수 있고 처음 나오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교회이다 보니까, 신앙 공동체의 그 명단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고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권징이라는 의미도 잘 사용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교 헌법에도 잘 나와 있고, 감리교 헌법은 더 징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법 이러면 그래도 감리교 법이 그래도 가장 잘 돼 있는데, 그렇게 자세하게 돼 있는 것은 나중에 생겼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규칙 바르게 하려고 하는 그 메도디스트의 규칙쟁이들의 그 정신 때문에 그렇죠. 보면은 형제들아 이렇게 말할 때, 지금 이 권징에 대해서는 그 밖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법을 지금 내가 얘기하려고 한다 이런 뜻으로 형제들아 말하는 거죠. 다른 데 자꾸 적용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러면 이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서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러나거든 이러면, 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죠. 그러나 드러나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안 드러나면 그게 죄를 있는지 모르고 전부 입 다물고 있지만, 딱 드러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하고 관계없이 이건 세상 우리 성도들끼리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관계 있느냐? 관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범죄하는 사람을 살인을 했다든가 누구를 도둑질을 했다든가 이럴 때는 교회법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세상 법에 그냥 처벌을 받고 놔두고 교회에서는 그냥 제껴놓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16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육체의 뭐라고 했죠? 소욕이라고 했죠. 육체의 소욕에서 드러나는 16가지를 했을 때 그게 결국은 교회 안에서
범죄한 일이라고 보죠.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고요. 그래서 세상 율법도 아니고 세상 민형사 범죄도 아니고 오직 신앙 공동체에서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에 어떻게 할 건가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 은혜를 방해한다는 것은 성령 해방죄에 해당하는 건데, 해방이라는 단어는 구약 개혁 한글에는 썼었는데 지금 개혁 개정에 들어와서 해방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모독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모독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죠. 왜냐하면 그 자체가 용서가 안 되는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이신데 성령을 모독했는데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다른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근데 예수님 자체를 모독하게 되면 그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죄로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바로잡으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무나 가서 바로잡는 게 아니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럽니다. 사실 교회 법에, 헌법에는 장로법이든지 감리법이든지 헌법을 들여다보면 목사가 뭐 네 잘못했으니까 교회 나오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거기 안에 이제 권징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의논해서 어떻게 할 건가, 당신이 신령한 사람이니까 당신이 가서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줘라, 이렇게 해서 자체에서 이렇게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서 온유하게 얘기해야지, 이런 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야 다음부터 나오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이러면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 나도 똑같은데 저기 가서 저렇게 큰 소리 치면 안 된다. 야단치거나 막 그 혼내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 그걸 보면서 자기부터 반성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이단으로 갔어요. 그럼 막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내가 이단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이단에 대해서 나도 그 정도 됐으면 그렇게 했을 거다 이런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시험 받을까 이 말은 유혹돼서 간다. 이게 이단도 그렇지만 우리 16가지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게 간음인데 간음은지도 모르고 끌려갈 수도 있어요. 유혹이 돼가지고. 그래서 시험은 유혹이 같은 단어인데 의미가 시험 받을까 유혹 당할까 그렇게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냥 뭐 남이 잘못했다면 잘됐다 이러고 막 모여가지고 수위를 얼마까지 하느냐 막 이런 의논하고 이런데 그거 보면은 참 답답하죠. 자기들 똑같은 죄인으로서 죄를 다루는 거 보면은 안 되는데 그거를 제일 먼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읽어볼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는 이 오늘 읽은 말이 권징에 대해서 10절까지 계속해서 권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권징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데도 끝까지 지금 권징에 대해서 얘기한다 하고 얘기를 하면 말씀 묵상이 딴 데로 안 흐르는데 그 단어만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만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이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딴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10절까지는 권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읽으면 됩니다. 그런데 남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짐을 어떻게 서로 질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일이 드러나면은 그거를 좋게 선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면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위로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대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짐을 그냥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서로 이렇게 저는 성도가 서로 소통하는 것을 성도가 짐을 서로 지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각자 자기 할 일을 이렇게 하면서 만나면은
좋은 말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격리한다든가 왕따시킨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런데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이러면은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사랑이죠. 이웃 사랑하는 거. 그래서 야 누가 무슨 그 범죄한 일이 드러났대 이러면서 뛰어가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 막 이렇게 요령 부려,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스스로 있어. 내가 나도 그런 일이 했는데 걸리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마음을 추스리고 좀 이제 조심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16가지 오늘 어제 묵상했는 16가지 육체의 소욕도 뭘 안 하면 되는 건데 하려고 하니까 간음도 하게 되고 음행도 하고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뭐 분쟁, 시기, 분냄, 뭐 이런 것 16가지가 나오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지을 수 있는 건데 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도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왜 나보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는 또 다른 거예요. 다른 네가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피동적으로 했을 때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16가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그리스도의 법은 피동적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때리면 맞고 없으면 굶고 그래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을 보이죠. 욕을 하면 욕을 먹고 침을 뱉으면 침 뱉음을 당하고 십자가 박으면 박음을 당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웃 사랑이 그런 식으로 하라는 거지. 뭐 102호에 가서 떡해주고 뭐 안아주고 이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위해서 죽을 때 이렇게 죽는 거야. 그러면서 최고의 큰 사랑이야. 이러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게 십자가의 법이고 그리스도의 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3절 읽어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이게 다른 말이 아니고 내가 징벌할게 이러고 대드는 걸 말하는 겁니다. 네가 뭔데? 네가 심판주로 삼아줬나? 아니 아무도 안 하니까 내가 해야지. 이런 건 고쳐야 돼.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할 때 네가 뭐 된 것 같이 얘기하는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은 뒤에도 보면은 이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쓰잖아요. 이제 나중에 고린도 2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고린도에다가 쓴 편지 같은 거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남을 자꾸 보지 말고 자기를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남을 징계하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데 겉으로는 안 잘못했지만 속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찬송가에도 나와요. 찬송가 578장 4절에 보면 안다고 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요. 이 말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 얘기를 해석해서 묵상해서 적은 말이죠. 다른 성경은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말은 없지만 들어서 알고 그래서 그 가사의 은혜를 받고 내용의 은혜를 받고 가사를 적은 거죠. 그 요한복음 9장 41절 뒷절에 보면은 너희가 소경이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가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런 요한복음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너희들이 본다고 하면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지금 3절 말씀이 이해가 우리가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음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우리가 뭔가 안다고 하고 내가 징계한다고 하고 내가 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속이면 그게 속이는 거죠. 자, 본인이. 죄 있는 사람이 죄를 어떻게 정죄합니까? 그건 불가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죄가 드러난다고 네가 앞서서 설치고 댕기지 말라는 거죠. 니는 그냥 입 다물고 네 할 일을 해라는 거죠. 그래서 4절 읽어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아니, 그러니까 3절을 읽고 4절을 읽으면 진짜로 아리송하게 적어 나온 거예요. 이게 원래 적은 거는 1차 독자는 알아들을 수 있게 적었지만은 우리는 그걸 번역하는 사본을 번역하는 바람에 그 번역하는 하면서 점점 우리가 어려워지는 말일 수 있는 거죠. 이 각자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자랑거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만약에 남을 정죄하면 나는 그게 정죄가 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면 니도 그런데 니 정죄하는 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지만 만약에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내가 자랑할 게 있다는 거예요. 자랑할 게. 아, 그게 뭔 말일까? 사실 하나님이 수없이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내가 높이 들리라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높이 들립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높이 들린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다른 사람을 낮춰버리니까. 낮춰버려. 오늘 똑같은 나쁜 짓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만 들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 들통이 나가지고 막 나타나고 징계받고 권면하고 이러는데 자기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살피면 그게 자랑거리가 돼요. 자기한테. 근데 남에게는 그게 그걸 자꾸 드러나니까 자랑거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 성경 중에 현대인의 성경이 이 요구줄만큼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뒷절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도 자기 자신이 한 일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건 내가 항상 남하고 비교해서 자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숨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PR을 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기 거를 감출 거고 감추고 이렇게 해야 되지 다 드러내놓으면 창피하고 부끄럽고 또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안 드러내려고 하고 남만 자꾸 나쁜 걸 지적하고 이러는데 네 스스로 남을 정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너는 똑같이 나쁜 사람인데도 자랑하게 될 그것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이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원어가 자체가. 그래서 자기를 이제 높여주는 거죠. 하나님. 각자 자기 일을 살피게 되면 남을 정죄하면 그렇게 안 되지만 각자 자기 일을 살피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5절 읽어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 말은 심판자가 되지 마라. 남을 징계하지 마라. 그런 말이 있죠. 6절 읽어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징계하는 일에 와가지고 갑자기 가르치는 이야기를 가르치는 걸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 이거를 적어놓은 것이 뭘까? 이렇게 하면 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관주 성경에 로마서 15장 27절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읽어보면 길어서 제가 앞에 잘라버리고 적었는데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길기 때문에 다 적어놓으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잘라버렸는데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해준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죄송합니다. 저기 예루살렘 성도들, 우리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베드로나 이런 사람을 높다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랬죠? 존귀하다는 것도 아니고 유력한 자 아니고 그 사람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게 있었잖아요. 금방 지나갔는데도 영어를 못 씁니다. 성경에서 부르는 이름. 하여튼 그 높은 사람들, 그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나눠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나눠줬기 때문에 이 사람 이게 지금 로마서는 로마에다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게도냐 사람들, 아가야 지방, 고린도 지방 이런 사람들이 헌금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다 헌금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상하지 않고 당연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영적을 나눠줬으면은 육적인 돈으로 너희들이 보상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6절에서 왜 헌금 얘기가 나올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게 그런 얘기일 수도 있겠다. 관주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런 느낌을 줘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먹는 것이 좋은 게 있으면 같이 먹으라.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헌금을 드리라 이럴 뜻도 있고 다른 말은 뭐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하지. 뭐 가서 말씀만 배우고는 그냥 나와가지고 먹을 때는 자기 걸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또 혹시 또 이걸 듣고 또 목사님한테 뭘 맛있는 거 드려야 된다고 줄쭉 서 있으면 골치 아프니까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고 이 신앙 공동체에 얼마 되지 않은 그때는 그런 것을 했었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건 신앙 공동체의 서로 교통함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누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바로 이게 권면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자꾸 가식적으로 행정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7절 읽어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요 7절 말씀이 애매모호한데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심상찮은 의미들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내 것은 잘못된 것은 감추고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퍼붓고 잘못을 지적하고 꼬집고 큰소리치고 내가 언제 그랬는데 이러면 그러다 딱 걸리면 깨갱 하고 쏙 들어갔죠. 근데 그거는 큰소리 칠 때는 결국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죠. 네가 하나님이 그걸 못 듣는다고 생각하고 네가 그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딱 보고 있잖아요. 네가 업신여기는구나.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욕한다고 막 대들어가지고 네가 하나님을 욕해 이러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욕한단 말이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안 그래도 됩니다. 우리가 어른들 싸움하는데 우리 젖 먹는 애가 와가지고 막 싸우고 저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마 이러면 호로작 야단치거든. 그게 아버지를 욕먹이는 거죠. 자기는 뭐 잘한다고 하지만은 오히려 버릇없게 없는 애들 길렀다 이러면서 오히려 더 욕을 먹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보고 욕하거든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거 욕먹는다고 해서 뭐 지위가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손해보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결함이 있단 말이야. 뭐 이러고 막 대들고 이래도 그렇게 또 하지 마세요. 놔두고 그냥 네 하나님이 너희를 보고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요 정도만 하면 돼요. 그게 이제 스스로 속이는 것이 막 내가 아니면은 예수님이 부끄러워가지고 막 숨을 것 같고 이래가지고 막 대변해주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또 목사나 장로나 자기가 신앙 지도를 받는 사람이 뭐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자기가 앞장서서 막 하고 있는데 그거는 오히려 기회를 놓쳐버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대적이 돼가지고 막 싸움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대로 솔직하게 그냥 얘기하는데 하나님만 상대하라는 거지 사람 상대해서 막 이렇게 징계하고 내가 처벌할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업신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막 징계를 하면 이거 지금 나를 업신여기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징계하도록 놔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아까 자기 짐을 질 것이라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기가 거짓말로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를 속이고 하게 되면 그 열매를 거두게 되고 거짓 없이 하게 되면 천국을 소유로 얻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믿음으로 하면 영생을 얻지만 그대로 자꾸 이러면 결국은 육체적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8절 읽어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아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16가지의 행위를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할 때 그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하게 되면 썩을 것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했는 대로 뭐 열심히 육체적인 것을 하게 되면 열심히 썩어지는 것을 얻게 됩니다. 근데 믿음으로 하게 되면 절대로 썩지 않는 것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열매 맺어 나가는 것이 천국 삶이고 구원받는 거고 제사함 받는 거고 기쁜 거고 그런 삶을 계속하는 것이 영생하는 건데 그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6가지를 하지 않고 9가지의 열매를 얻었을 때 영생하는 건데 그게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구원받은 그 삶 자체가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을 읽어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이 선을 행하면 특히 이 16가지를 안 할 성령이 충만해서 안 하게 되면 사실 힘듭니다. 힘들다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러다가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그렇게 선행을 했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했을 때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때가 온다. 그 때가 오면 완전히 달라진다. 근데 그 때가 코앞에 있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난 부도 내고 끝내버리겠어요. 부도 내보세요. 부도 내고 때가 딱 죽으면 괜찮은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서 재판을 그냥 한번 딱 맞고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나오라 해서 재판 묶어가지고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재판하고 또 집어넣어가지고 또 꺼내가지고 재판하고 선고 공판 무슨 공판 이라 계속해서 사람 나오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게 하고 부끄럽죠. 그건 결국은 코앞에 놔두고 때가 코앞에 오고 있는데 그걸 놓쳐가지고 그 때를 놓쳐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내가 보기 그때가 아직 너무 멀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난 그냥 포기할래요. 이런데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그래서 끝까지 견디면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그랬더니 그때 가지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절입니다. 10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이 모든 일에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는 이 착한 일을 누구에게나 다 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 공동체를 더 우선적으로 여기라 이런 말인데 사실은 우리는 신앙 공동체라고 하지만은 우리 인구의 거의 90%가
교회 다니나 이런 무슨 교회 종교가 뭐나 이런 기독교라고 합니다. 교회는 안 가지만 그래도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뭐 우리 생활 자체가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착한 일을 해라. 착한 일이 뭔데요? 은혜스러운 일이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은혜에 있어야 은혜로 나눠줄 수 있는 거죠. 오늘 77절 말씀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죄송합니다. 제가 딴 걸 읽고 1절이죠. 1절 말씀을 하게 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세상 범죄는 교도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징계의 의미가 더 큽니다. 본인들도 가서 교화를 받아서 나와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3년을 채우고 징계를 받고 나와야지 이렇게 하는 의미가 있지만 교회의 건징은 징계보다는 권면이 우선입니다. 권면해가지고 안 되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권징은 권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계보다는 권면으로 사람들을 바로잡고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서 신앙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가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안에서 기쁜 천국 삶을 사는 그런 교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엄청 힘든 과정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돌아가지 말아라. 그리고 지켜야 될 것은 지켜라.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갈라디아서가 다른 성경을 읽을 때 잣대가 되게 하시고 속도가 되게 하시고 기준 방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보다 더 훌륭한 신학을 우리에게 보여준 13권의 바울 서신들이 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는 귀한 성경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옵고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